오늘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재림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시리즈로 공부를 했고, 오늘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을 설교의 형태로 다루기에는 다 우리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누어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공부할 내용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1번 한번 보세요. 당신이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왜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은 왜 하늘에 가고 싶어요? 고통이 없으니까.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니까. 또 다른 분들은 왜 하늘에 가고 싶어요? 그곳에는 사랑과 자유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곳에는 사랑과 자유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어머님들은 왜 하늘에 가고 싶어요? 죄가 없는 거. 죄가 없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이 세상은 맨 거짓말만 하고 아주 이 세상은 맨 거짓말만 하고 어려운 세상. 어려운 세상이다. 또 다른 분들은 왜 하늘에 가고 싶어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예. 근심 걱정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가고 싶어 합니다. 자, 2번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면은 가끔 좀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추상적으로. 상상 속의 어떤 현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히브리 11장 16절 2번 보세요. 저희가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보니까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그 공간은 상상의 어떤 장소도 아니고 환상의 장소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니고 실제적인 장소다고요. 실제적인 장소. 실제라 할 때에 밑에 보면은 우리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고 그대로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장소라 그거예요. 어디가? 하늘이.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한 성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3번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하시는데, 이 바울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준비한 것들을 이야기할 때 눈으로 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보았던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환상적인 것을 다 동원해도 막상 가보니까 그보다 더 좋고, 귀로도 들었던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막상 그곳에 가서 또 보니까 더 좋고, 그래서 환상적인,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놀라운, 영어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쓰겠어요? Amazing. 오 마이 갓. 하나님 앞에서 무슨 오 마이 갓이 되죠. Great. Awesome. Awesome. Wonderful. Grand. 또 뭐가 있어요? Majestic. Fantastic. Splendid. Impressive.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를 다
동원해도 하늘의 아름다움을 다 묘사할 수가 없다. 하늘을 묘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밑에 엘렌 G. 화이트는 초기 문제 289페이지에 하늘을 묘사하기에는 우리의 언어가 너무도 빈약하다. 그 광경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놀라서 정신을 잃었다. 압도당했다. 그거예요. 압도당한 거예요. 어머 하다가 그냥 기절해버린 거라. 예? 너무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그 영광에 도취되어서 정신을 잃었다. 탁월한 영광과 찬란한 광채에 도취된 채 나는 편을 놓으면서 이 어떠한 사랑인가. 편을 놓았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더 이상 인간의 그 언어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보여준 하늘의 영광과 그 놀라운 것들을 묘사할 길이 없으니까 아예 편을 놓으면서 뭐라고? 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그러면서 가장 고상한 언어로도 하늘의 영광과 비길 데 없는 구주의 사랑의 깊이를 묘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천년기 끝에 무엇을 하실 것인가. 천년기에 대한 것들은 지난번 우리가 말씀 향기 할 때 했어요. 말씀 향기 참석한 사람들만이 알 수 있는 거라. 그리고 빠져먹지 마세요. 예? 책은 다 가져가놓고는 책은 50권을 주문했는데 참석한 사람은 20명밖에 참석 안 해. 30명은 책만 챙겨놓고 참석을 안 하는 거예요. 내놔요. 참석 안 하려면은. 예. 다 참석하세요. 그래 부지런히 배워야 돼. 오케이. 거기 보니까 천년기 끝에 무엇을 할 것인가. 악인을 태우는 불은 땅을 정결케 하고 모든 저주의 흔적은 없어지고. 넘겨보세요. 뒤에 보면은 이사야 65장 17절에 이사야 65장 17절에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전 것은 뭘까요? 지금 세상.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거는 잊지 말아야지. 긍정적인 것. 이거 잊으면 안 돼 하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감사한 것,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한 것, 기쁘게 한 것, 그러한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고 이것은 잊어버리면 좋겠다. 다시는 생각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긍정적인 모든 것은 생생하게 생각나고 부정적인 모든 것, 고통스러운 것, 상처받은 것, 나를 힘들게 한 것, 내 마음을 아리게 한 것, 내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의 그런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밑에 계시록 21장 1절에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섭섭하겠지만은 여기 사도 요한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요? 그가 진리를 위해서 신앙을 따라서 밤모섬에 유배당한 다음 그 바다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그의 사랑하는 형제도 만나지 못하고 성도들도 만나지 못하고 격리되고 고립된 상태에서 그가 살 때에 그 바다를 볼 때마다 바다가 육지라면 이렇게 된다고요. 예? 예? 그러면은 내가 건너가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내 친척들과 우리 성도들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 흉흉한 바다 때문에 고립된 상태에 있을 때에 그에게 있어서 바다는 부담스러운 존재라. 근데 하늘에 보니까 그런 바다가 없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고립되고 흉흉하고 파도치고 그 다음에 사고 나고 하는 이러한 위험한 바다가 없다 하는 것이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엄청난 지구 4분의 3을 이루는 바다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모든 죄악의 세력을, 죄와 죄의 근본과 악인과 사탄을 다 소멸할 때에 그 불이 뭐까지도, 바다까지도 다 없애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다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창조한 새 땅의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평원. 평원하면 이미지가 뭐예요? 평원하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로 들어와요? 평원과 강 하면은 평화로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부르세요. 자,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강하면은 무슨 이미지요? 평화. 저는 이 강과 관계하고 밑에 대정티 675페이지 있는 거,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고 하나님의 산들은 높은 봉우리들을 뻗고 있다.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 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그 할 집을 발견한다. 저는 이 구절을 접할 때마다요, 김소월의 시 가운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엄마야 누나야 엄마야 누나야 할 때에 엄마야 누나야 하는 것은 거기에는 오빠도 등장하지 않고 형도 등장하지 않고 아버지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엄마야 누나야 할 때에 뭔가 그 분위기가 기쁜 분위기가 아니고 뭔가 애잔하고 어떤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어디 살자고요? 강변 살자. 그 다음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그 다음에 뒷뜰 밖에는 갈대의 노래. 엄마의 누나야 강변 살자. 거기 강변이라 하는 거네요. 이 김소월의 시 가운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할 때의 이 시적인 배경의 분위기는 이 풍수지리학에서 말하는 배산 임수라. 뒤에는 산을 딱 두르고 앞에는 뭐요? 강물이 평화롭게 유유히 흘러가는 그 강변 살자. 그 강변은 생명의 공간이에요. 생명의 공간. 그 다음에 평화의 장소예요. 그러므로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기독교하고는 상관이 없는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지만은 이 시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에 본래 주신 인간의 원초적 고향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시인의 마음에도 있었던 거라. 예? 그래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빛 모래빛, 뒷뜰 밖에는 갈대의 노래. 뭔가 그 분위기가 뭐예요? 평화로운 분위기잖아요. 평화로운 분위기.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사람들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하나님의 봉우리가 뒤를 두르고 있고 그 앞에 강물이 유유히 평화롭게 흘러가고 그 옆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엘렌 화이트의 이 묘사의 키워드는 평화와 생명입니다. 평화와 생명.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살 때의 그 환경은 평화로운 환경이고 그들의 삶의 핵심은 생명이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강물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주변에는 뭐예요? 생명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스포캐닝가 그쪽으로 갈 때도 그 벌판이지만은 호수가 있고 강이 흐르는 지역에는 뭐예요? 나무가 있고 숲이 우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은 생명이에요. 하늘은 생명이 넘치는 곳이다. 하늘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에덴에서 강이 몇 개가 발원하고 4개가 발원하고 그 강이 에덴 동산을 적시고 사람들이 휴가를 가면은 대부분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고 강으로 가고. 그래서 숲이 있고 물이 있고 그것은 인간이 원초적으로 살았던
우리의 원초적 고향의 그 환경이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 뭐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왜? 우리가 원래 그런 곳에 인간의 원조상이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은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이들이 조금 자란 다음에 이 아이를 따뜻한 물에다가 모욕을 시켜놓으면은 뭐예요? 좋아하고 생글생글 웃어하고 잠을 잘죠. 그것은 그 아이가 본래 엄마 자궁 안에 있을 때의 그 느낌을 그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다가 아이들을 모욕을 시키면은 아이가 그 평안함을 느껴. 그리고 새근새근 잠을 자는 거예요. 그 엄마의 자궁 속에 있을 때의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회복하신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환경을 만들 때에 지금과 같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여기 나오는 인간의 에덴의 그 환경으로 인간이 다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각종 과일들. 나는 순원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 만찬을 벌일 때의 장면인데 그 테이블이 뭐로 되어 있다고요? 순은으로 된 식탁을 보았는데 그 길이가 얼마인가? 여러 마일이 되었다. 요즘처럼 2.0 시력 가지고는 못 보지만은 하늘에는 시력의 제약을 받지 않으니까 수마일이나 되는 식탁에 쫙 앉아 있어도 저 끝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가 앉아 있는가? 우리 타코마 교회 같이 앉아 있던 사람들 또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 어디 앉아 있는가지를 다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상자에 앉히고 식사를 할 것인데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도 있고 뭐도 있고요? 살구도 있고 무화과도 있고 석류도 있고 포도도 있고 요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과일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과일들만을 가지고 영양을 분석해서 쓴 책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언급된 그것들이 여기 엘렌 화이트의 사상 속에도 영향을 주어서 주로 성경에 언급된 과일들이 있고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으며 길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더라. 밑에 이사야 11장 6절 9절입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대조돼요. 이리하고 어린 양, 그 다음에 표범하고 어린 염소, 그 다음에 송아지와 어린 사자, 거기다가 살찐 짐승. 동물들에게 있어서는 살찐 짐승은 뭐요? 잡아먹기 좋은 먹잇감이죠. 그런데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11장 7절에는 또 무엇과 무엇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심지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창세기 1장 30절에 창세기 1장 29절에는 인간의 본래 음식이 나와요. 창세기 1장 30절에는 모든 새와 동물들, 짐승들의 음식이 나와요. 뭐냐 그게? 풀이라, 풀. 그러면 사자가 풀을 먹을 것이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있어서 이 자연계의 질서가 다 깨져서 정글의 법칙, 약육강식의 현상이 생겼는데 회복된 다음에는 다시 뭐예요? 본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 풀 뜯어먹던 그것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입니다. 서로 해함도 없고 상처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공격하는 것 없고 공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천국의 모습들이에요. 그 밑에 마지막 구절은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상처를 많이 받습니까? 우리가 상처도 받기도 하고 상처를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런데요 성장하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주고 또 쉽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이게 이 정서적 심리적인 모습 속에 성장할 때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상처를 쉽게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상처를 쉽게 주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주의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상처를 주고 받고 하지만 하늘에는 해됨도 없고 뭐도 없다. 상처, 상함도
없다. 자, 3페이지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어디에 세우실 것인가? 3페이지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다음 표현이 재밌는 거예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너무너무 하늘의 예루살렘이 아름다우니까 그 아름다움을 무엇에 비교했어요? 신부에 비유했어요.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아름다운 걸 보면 어떤 여자가 진짜 아름답다. 그럼 앞에 무슨 말을 붙여요? 무엇처럼? 꽃처럼 아름답다. 그 다음에 아주 우리가 여행을 했는데 보니까 장면이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다워. 그러면은, 이야,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래요. 예? 그러면서, 야, 이것은 한 폭의 그림이다. 예를 들면 이제 중국이나 한국 같으면은 그 장면이 저 바위가 있고 그 바위에 소나무가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계곡이 딱 있으면 이거는 한 폭의 동양하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이거는 한 폭의 동양하다. 그 묘사한 거하고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는 더 이상 자연이나 주변의 사물을 인간과 어떤 아름다움에 빗대지 않고 최고의 아름다움의 기준을 누구로 삼았는가? 사람을 삼았어요. 사람을.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다음에 있어서는 이 천년계보다 인간이 더 망가졌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는 기준을 천년계로 두고 한 폭의 그림이다. 이거는 예? 뭐라 한다고? 꽃처럼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다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완전히 회복한 다음에는 이제는 천년계 자연이 기준이 아니고 사람이 기준이에요. 사람이 그 모든 아름다움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이야기할 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 이 새로운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봅니다.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대하여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새 예루살렘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는 A, 뭐가 나와요? 12문. 그런데 그 12문이 무엇으로? 진주로 되어 있고 문들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진주.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한 어부가 팔라완 지역에서 그물에 무언가 끌어올려가지고 집에다 갖다 놨어. 그리고 그냥 부적처럼 침대 밑에다가 놔뒀는데 그 집에 불이 났어.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밑에 보니까 뭐 있죠, 돌덩이 비슷한 게 있는데 보니까 34km 나가는 진주였어요. 와우, 예? 34kg 나가는 진주라. 근데 그 진주 가격이 얼마나? 1,000억이라, 1,000억. 와우, 예? 그걸 왜 그동안 방치해놨어요?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1,000억이나 나가는 그것들을 10년 동안이나 그 밑에다가 침대 밑에 처박아 놓고 하루 그 땡볕에 나가서 그 거물질을 한 거야. 그런 것을 뭐라 하는가? 사서 고생한다 그거야. 진정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고 고생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가치, 영혼의 가치, 생명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 구원의 가치,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마치 장사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여러 곳에 다니다가, 예?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이야기.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모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랬어요. 누가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할 수 있는가?
여기 값진 진주는 이중적이요. 하나는 우리가 진리를 찾고 영혼을 찾고 구원을 찾고 우리의 소망을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열정과 목마름을 가지고 하다가 그리스도를 발견한 다음 그리스도보다 나머지 모든 것이 귀하지 않다는 걸 알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칠 때의 그 구도자의 모습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 값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진지. 그래서 실물교훈에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의 죄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사람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려 십자가를 졌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가 뭐란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꿀 만한, 예?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여기 나온 대로 값진 진주, 값진 진주요. 예수님이 우리를 값진 진주로 인정해 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값진 진주는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하늘의 진주문을 통과할 사람은 누가 통과하는가? 내가 예수님 안에 값진 진주인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유일한 진주임을 알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투자하고 바친 사람이 진주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보석들은 다 광물들은 땅에서 나와요. 그러나 진주만큼은 유일하게 생명체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진주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가요. 일반 조개는 이물질이 들어오면은 밀어내버립니다. 그러나 진주 조개만이 이물질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진주 조개 껍질을 만드는 특수한 단백질과 칼슘을 분배해서 그 이물질을 감싸는 거예요. 그것이 조금씩 청을 이루어서 어떤 때는 약 1000회의 청을 이루어서 값진 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주는 고통을 통해서 생산되는 거예요. 아픔을 통해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아픔을 인정하고 그 아픔을 보듬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영롱한 값진 진주의 보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늘의 12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아픔을 보듬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고난을 묵묵하게 감수하고 통과한 사람들이 비로소 하늘의 12진주문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단련받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보석으로 변화된 사람이 12진주문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성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성의 길도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그러니까 포장이 다 뭐야? 포장을 금덩이로 해놨어. 이 세상에 금덩이로 해놓으면은 한밤 지나고 나면 다 긁어 가가지고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서 길을 다 금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성이 다 다이아몬드로 배국으로 치옥으로 되어 있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밑에요. 새 예루살렘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가?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우리가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요, 예? 요즘 얼마나 공항 그 검색이 까다로워요? 위에 자켓 다 벗어야 되고 남자도 허리띠 다 벗어야 되고 구두 다 벗어야 되고 왜 그렇게 엄격하게 해요? 다른 이 나라의 안전을 방해하고 안전을 위험하는 요소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온갖 최신 장비들을 다 동원해서 막고 막는 겁니다. 하늘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정한 것, 죄된 것, 속된 것, 죄악적인 이러한 요소들을 하나님이 너그러우신 분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받아들였다가는 하늘이 뭐가 되겠어요? 하늘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런 지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고난을 감수하셨던 그분이 그러면은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하늘이 그와 같은 혼란의 메스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뭐요? 점검하고 점검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점검한다 할지라도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뭐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경비가 삼엄하고 엄격하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백악관에 오바마를 만나기 위해서, 오발 오피스에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그 엄격한 신원조회와 그 경비를 통과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이나 두 딸이 통과하는 데는 어떻게 했어요? 두 딸하고 부인이 백악관에 오바마 만난다고 들어갈 때에 누가 막 꼬치꼬치 몸수생하고 스크립 통과하게 하겠어요? 그들은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고 자기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통과하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우 보초서는 천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중요한 미팅에는 반드시 뭐요? 명찰을 붙이게 하고 그 다음에 사전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때 다 체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딱 체크하고 패스.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기세요. 4페이지 보겠어요. 회복된 본향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어떠할 것인가? 처음 창조 때의 키로 회복된다. 이거는 키 작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라. 이 세상에 살면서 키 작아가지고 좀 서름받은 사람들 희망을 가져요. 예?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늘에서 처음 창조할 때의 키로, 남자들은 아담 정도의 키로, 아담은 엘렌 주 화이트 할 때는 지금 남자 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의 평균 키보다 2배나 컸다 그랬어요. 그게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뭐대같이 커가지고 뽐도 없겠다 하지만은 균형이 딱 잡힌 그런 모습이라고요. 그 다음에 하와는 약간 아담의 어깨 위에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그 희망을 가지세요. 키 작은 사람들 다. 그래서 이 세상에 키 좀 크고 작고 그거는 도토리 키재기야. 예.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에덴의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는 길은 뭐 되고? 회복되고, 구속받은 자들은 처음 영광 중에 있을 당시의 인류의 완전한 키만큼 자라난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은 주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정신과 육체의 주님의 완전한 형상을 반사할 것이다.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때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얼굴 좀 못생겼다고 탓하지도 말고, 예? 몸매 좀 안 좋다고 한탄하지도 말고, 키 좀 작다고 너무 서러워하지도 말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하나님께서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다. 그 밑에 언제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며 영원히 살 것이다. 이사야 33장 24절에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연세 많은 우리 어머님들 나이가 들수록 뭐요? 만신이 아파. 쑤시고 아프고 바람만 조금 해도 무릎이 설설설설 바람이 든다 그러고. 예? 요즘 제 무릎에 바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어머니가 아이고 무릎에 바람이 든다 하는데 바람이 어떻게 무릎에 드나 했더만. 예?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거민은 병들었노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고 병나는 병원에 한 번 안 가봤다 하는 사람도 장담 못해요. 예? 흐르는 세월 앞에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예?
그래서 너무 아프다고 서로 하지도 말고 너무 건강하다고 우쭐대지도 마세요. 흐르는 세월 앞에서 장사 없어요. 장사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언제 끝나는가?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하늘에 갈 때에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며. 복음입니까? 복음이요. 기술 21장 4절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어떤 사람이요? 죽겠다 해도 그럼 죽으세요 하면은 예? 어떻게요? 죽으세요 하면 싫지요. 이 솔직해, 우리 솔직하잖아요. 그럼 죽으세요. 이렇게 하면 뭐요? 당신 때문에도 내 안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악착같이 사는 데까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하고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습니다. 더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죽으세요 하면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죽으세요 하면.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시 사망이 없고. 사람들이 개똥밭에 살아도 이생이 좋다는 말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예. 여러분 수준 다 높네. 이런 거는. 개똥밭에 살아도 이생이 좋다는 것은 뭔가 천국이 있다 할지라도 뭔가 이 세상에 이 관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죽음으로 그 모든 것이 끝나버려요. 근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이 세상에 슬픈 일이 많이 있습니까? 예, 부부싸움에서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아내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울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울고, 속상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드러나는 눈물이 있고, 혼자서 우는 눈물이 있고, 속으로 삼키는 눈물이 있고, 피눈물이 있어요. 예? 그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들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한 하늘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아무도 휴식을 필요로 하거나 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뭐하고요?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하루 종일 찬양하고 한 달 내 찬양해도 찬양할수록 에너지가 넘치고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이 흘러 넘친다고요. 그 다음에 기분을 아주 재밌게 묘사했어요.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가끔 느끼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느낄 것이다. 여러분 일찍 잠을 푹 자고 아침에 탁 일어났는데 창문을 열어가지고 아침 공기가 샥 들어올 때 그때 기분이 뭐라고요? 상쾌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이라. 그런데 천국에서는 찌부둥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이 어떤 상태라고요? 아침에 신선하고 상쾌하고 가볍고 유쾌한 그런 기분을 느낄 것이다. 네? 이 천국의 분위기요. 천국의 분위기. 그 다음에 밑에 지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모든 능력과 재간은 증가되고 발달된다. 지식을 얻는데 두뇌가 피로해지거나 정력이 소모되는 일이 없다. 가장 큰 기도도 실행되고 가장 고상한 포부도 성취되며 가장 높은 희망도 실현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는 여전히 정복해야 할 새로운 높은 봉우리, 경탄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경이,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진리, 마음과 몸과 영의 능력을 다 기울이게 하는 새로운 연구 대상들이 있게 된다. 이렇지 않다면 하늘이 심심해서 힘들어집니다. 예? 조금 공부해봤더니 다 알아버려. 그러면 죽지도 않고 영원히 뭐하고 살겠어요? 할 일 없는 것만큼 힘든 거 없어요. 할 일 없는 것만큼. 시간은 남아 자빠지는데 할 일이 없으면 인생살이 피곤해.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 빨리 좀 은퇴해가지고 좀 팍팍 좀 쉬봐야 되겠다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출근할 때가 힘든 거죠. 오늘 아까 내하고 개통식을 처음으로 했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요? 배워야 할 영역, 탐구해야 할 영역, 깨달아야 할 진리의 세계가 무한한 영역 속에서 분야였어. 그래서 배우고 올라가 보니까 또 뭐요? 또 나와요. 우리가 산을 멀리서 보면은 그 산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산에 가보면 또 그 너머의 산이 첩첩이 한국 산의 특징이잖아요. 이제. 진리 세계가 마찬가지나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안다고 너무 네, 조금 안다고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예? 진짜 많이 아는 사람은 뭘 아는 사람인가? 내가 많이 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많다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예? 말게 알아들었어요? 예. 그래서 성경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성경 좀 안다고 같이 다 아는 이야기 그렇게 하지 마요. 항상 뭐요?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예?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또 내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예? 진리를 받아들여야 돼요. 뭐 좀 안다고 설치지 말라고요. 겸손해요. 뭐 앞에서는요? 진리 앞에서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예레미야가요. 예레미야는 제사장과 왕족 출신으로서 그의 가계는 아주 탁월한 가계고 유명한 가계고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죠. 나는 어린 아이라 말할 줄을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 내 한계를 알고 내 부족함을 알고 내 유함을 알고 내 무능력을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겁니다. 예? 자, 그 밑에 구독받은 자들은 이제 넘기시고 5페이지. 우리가 하늘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첫 번째는요. 누구와 함께 산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때의 거울은 요즘처럼 맑은 거울이 아니고 구리로 만든 거울이기 때문에 아무리 반짝반짝 닦아봐야 제대로 비추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예? 그래서 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아들 하나님으로 더불어 자유롭게 교통하는 특권을 얻는다. 5페이지. 4페이지요? 오케이. 예. 4페이지. 이게 사람이 자기 중심이요. 내가 요즘 눈이 좀 어두워서 글자를 내 혼자 티 안 나서 했더만은, 예. 오케이. 그럼 진작 이야기를 해줘야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봤어요? 보여요? 둘째 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년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신 이를 통하여 바라본다. 그러나 그때에는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두 번째, 천사들과의 교제. 히브리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자들,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냄이 아니뇨.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 1장 14절에. 천사, 밑에 구속받은 자들만이 천사들이 자신의 일생에 행한 봉사를 이해할 것이다. 날 때부터 자기를 지켜준 천사, 발걸음을 주목하고 위험한 날에 자기의 머리를 보호해준 천사, 사망의 골짜기에서 자기와 함께하고 무덤을 지키다가 부활의 아침에 처음으로 자기를 맞아준 천사, 이런 천사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가? 자기의 일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류를 위한 하늘의 모든 활동과 협력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일은 얼마나 즐거울까? 하늘에 할 일이 많아요. 만날 사람도 많고, 천사들이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와 함께 했던 그 천사,
내 인생의 위기와 시련 가운데 함께했던 천사, 내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눈물 흘리고 자포자기하고 체념 가운데 있을 때에 내 곁에서 말없이 나를 지켜보았던 그 천사, 내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에 내 곁에 기다리다가 나를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준 그 천사, 그리고 예수님 앞에 도열에서 강날에서 온 사람들이 인사하게 될 때에 그 우리와 함께 동행했던 그 천사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소개해 줄 겁니다. 예? 천사를 우리가 만날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과 친구들과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제자들은 그분을 알아보았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도마는 그분의 신체적 모습을 알아냈어요. 예수님 뭐 하고 난 다음에요?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음성도 신체적인 특성도 알아보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했을 때에 서로를 알아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보다. 당신 본적 기억이 날똥말똥한데 어디서 오셨어요? 타코마 교회 출신이요? 아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와, 타코마 김점순 아이가? 이렇게 된다고요. 예? 예? 내도 왔나? 이렇게 된다고요. 예? 예. 뭐 하다 그랬대 버렸네. 오케이. 우리가 서로를 알아본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서 서로를 알아볼 때 뻘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여기 왔노? 죽지도 않고 영원히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골치 아프다. 이리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언제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부담 없는 관계가 되어야만이 하늘에 가서도 항상 있어도 부담 없이 지낼 수가 있어요. 예? 혹시 서로 끌끄는 거 있으면은 다 풀어요. 다 풀어. 예? 다 풀으셔야 돼. 그거 못 풀면 하늘에 못 갑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서로 못 푼 사람을 하늘에 데려놨다가는 서로 인상 쓰고 서로 피곤하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도 마음이 부담스러워. 예? 그래서 언제 어디서 맞닥뜨리래도 설 눈 돌리고 설 다른 길로 빠지는 관계는 안 되고 저 마침 보이면은 쫓아나가서 왔나 하고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만이 하늘의 영원한 행복 속에 살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거 다 해결하세요. 속에 꽁하고 있지 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11번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무엇을 하면서 지날 것인가. 계시록 22장 5절에는 왕노를 할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왕노를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거예요. 왕노를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살면서 고생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얼마나 많은 별들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죄 없는 인간들이 있는지 몰라요. 한 명씩 아마 왕으로 파견할 것 같아요. 별 하나하나에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 파견해서 거기서 왕으로서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낸 대사로서 이 땅에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들을 그곳에서 나누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데 생생한 경험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밑에 집을 짓고 일상의 일을 하면서 지낸다. 이사야 65장 21절 22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예?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하늘의 삶이 구체적이다. 하늘의 삶이. 가서도 포도원을 심어야 돼. 예, 포도원을 심고. 그런데 그것이 힘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힘든 일. 밑에 보세요. 나는 거기 있는 매우 훌륭한 집들을 보았는데 그 집들은 은빛처럼 빛이 났고 매우 찬란하게 보이는 진주로 알이 새긴 4기둥이 받치고 있었는데 그 집에 성도들이 살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는 제일 마지막 밑에 보면은 이제 밭일을 하기 위해 집 곁에 있는 밭에 나가는 것을 보았는데 밭일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과는 전혀 달랐다. 그곳에 가면은 두더지도 없어요. 올 초에 우리 집에 두더지란 놈들이 얼마나 달라들어가지고 예? 자고 나면은 뒤집어 놓는 거예요. 다 뒤집어 놓어요. 이름 그대로 두더지이기 때문에 뒤지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뒤지라고 약을 놨어. 하늘에는 우리의 모든 수고의 열매대로 해충이나 질병이 없이 우리의 수고에 대한 것들을 다 얻게 되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지역별로 품평회를 할 거예요. 품평회.
호박 농사 지은 거, 가지 농사 지은 거, 사과 농사 지은 거 다 가져봐라 해서 싹 내놓고 예수님께 품평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함께 식사를 하고 잔치를 할 것입니다. 오케이, 그 밑에 3번.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 명상하고 찬양을 한다. 계시록 5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이 24장, 네 생물이 찬양을 하고 24장로가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별들의 모든 것들이 찬양을 해요. 그거는 뭐지? 하늘의 대우주에 있어서 이쪽에 수천여 개의 별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소프라노 파트, 그 다음에 이쪽 별들은 테너 파트, 베이스 파트, 알토 파트, 네 파트로 가브리엘 천사의 지휘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쫙 시작하면 온 우주의 수천여 개 별들에서 파트별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한다면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예? 얼마나 장엄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목소리가 좀 안 좋은 사람도 너무 그때는 다 완벽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예? 핸델의 메시아곡 연주하면 뭐요? 뭐 옆에 사람 일나니까 뭐 배경도 모르고 벌떡 일어나서 서 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때는 그 연주가 뭐요? 너무나 장엄해서 가슴을 울리고 눈물샘을 자극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9번도 보세요. 얼마나 장엄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양할 때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예? 그거는 맛배기요, 맛배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현장에 있게 될 것인데, 이 땅에서 경험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그거 우리 사람 자꾸 마치라고 뒤에서 신호를 보내는데, 빨리 마쳐야 돼요.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자기 마누라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보세요. 자, 5번 보세요. 다른 별들의 세계를 여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 죽음의 속박에서 벗어난 그들은 멀리 떨어진 다른 세계들, 곧 인간의 불행을 보고 슬프게 탄식하고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기쁨의 노래를 부른 다른 세계들을 향하여 피곤을 모르는 날개를 펴고 날아간다. 그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솜씨를 명상함으로 얻은 지식과 지혜의 보화를 같이 나눈다. 그들은 흐려지지 않은 시력으로 창조의 영광, 별들과 태양계들이 모두 그들에게 정해진 일정한 궤도를 따라 하나님의 보좌를 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우주 여행이요. 예? 유럽 여행도 아니고 저 밑에 멕시코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다른 미국 외에 아직 와싱턴 주도 못 벗어나가지고 한탄하는 사람들 너무 한탄하지 마세요. 조금만 기다리면은, 예? 예, 우주여행 할 테니까, 예? 우주여행 할 테니까. 이 세상에 여기저기 좀 다녔다는 거 자랑할 것도 없어. 하늘에서 우주여행 할 날이 올 테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우리가 돌릴 겁니다. 자, 마지막 부분. 매 안식일에 6번에 하나님께 경배한다.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매 월삭, 요거는 매달 초하루요. 매달 초하루에 우리가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열매가 열리는데 요즘은 1년에 한 번, 2번 열리지만 그때는 달마다 매달 과일이 하나씩 새롭게 열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매달 초하루에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그 달 열린 과일 맛보도록 할 거예요. 예? 예. 얼마나 멋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마지막 12번 보세요. 자, 읽어봅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시작.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 그 현장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간증과 이 찬양이 여러분과 나의 찬양과 간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영광과 광채와 기쁨과 감동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서 하늘로 향하게 하시고 우리의 집착과 애착에 대한 이 땅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늘로 옮겨졌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진주가 되고 보화가 됨을 기억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큰 하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이해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영광일진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사모하고 상상하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머지않은 장래 주님을 가운데 모시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주님의 구원의 노래를 부를 때에 우리 모두도 그 현장에 있게 하시고 마지막 우리의 입에서 고백할 영원한 고백, 하나님 당신은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간정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이 자리 머리 숙여서 영원한 그 나라에 가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